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믿기 때문. 여러분 믿으시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네 연고대 무다닥 때도 무나시구나 이노 슈가 이래봐 주분 나가라 아멘. 맞으시구 때모 도보시구나 이노와 슈노나카 와다시와 유타카다카라. 구나니모 하에라레루노와 슈노미무네 신지루나라멘. 다치 아가레루노와 슈노나카 와다시와 우치카타카라. 와다시와 예수데 미타사레테 이루. 와다시와 예수데 미타사레테 아멘. 와다시와 예수가 오라레루 도와노. 예수가 이기 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2절 가사로 한번 고백할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아멘.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와다시와 예수대 미타사레 고노요노 아라나미 오소레나이 와다시노 나카니 예수가
아멘. 저 여러분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던 그 말씀 보면서 이 곡을 작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가운데 정말 제2의 부흥이 주님 올 줄 믿습니다.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십니다. 돌아오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힘쓰고 있는 민들레 아이들 식당과 또 문화교실 다음 주 월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민들레 식당을 위해서 야외 식당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귀한 야외 식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개교회 설립과 일본 1천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삿포로 신학교와 우리 동경의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성전을 위해 또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예배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0명의 리도 3,000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개의 지성전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백교회의 설립과 1천만 영혼과의 예배전이 주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우의 시간 계시의 하나님 목사님 주님 붙드심을 믿습니다. 런던 성회 가운데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여 내려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포로 신학교 동경 신학교의 신학생들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셨사오니 주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일본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봐 열어라 시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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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아마야라라 시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하나님의 가실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로 충만케 되는 귀하고 놀라운 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사모하는 모든 분들의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엘리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푸른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쪽이 뭐냐? 이거는 마디풀가에 한 해살이 풀이 바로 이 쪽이라고 합니다. 쪽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식물을 의미합니다. 이 풀잎으로 옷감을 염색하는 물감을 만드는데 남색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쪽을 찧어서 물에 담가 놓으면 푸른색 물이 나오는데 이 색이 원래 이 풀이 갖고 있는 색보다 더 진한 파란색이 나온다는 뜻에서 나온 게 이 청출어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청출어람의 뜻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비유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청출어람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하면 뭔가 좀 버릇없어 보이시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날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학문을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있을 때 스승의 입장에서도 아마 행복하고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진짜 참된 스승이라면, 바른 스승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스승이 제자를 잘 가르쳤다는 뜻이 되고 또 제자도 그만큼 잘 배우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이 엘리사 선지자도 누구보다 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끝에 함께하면서 이 스승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능력, 스승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이 어떤 말씀이냐?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에 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왜 호렙산을 찾아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18장에서 바로 앞에 18장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아방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으로 이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8장 바로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듯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한 이 엘리야가 함께 참신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2개 쌓아놓고 어디 진짜 하나님이면 불이 임할 것이다, 불이 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오전 내내 바알의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 불렀지만 조용하지만 엘리야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게 28장인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이세벨 여왕 아시죠? 그 당시에 우상을 가지고 왔던 이세벨 여왕이 이 사실을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엘리야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워져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이제 죽여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정말 엄청난 승리, 엄청난 영광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카니까, 됐으니까 나 좀 죽여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세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기도로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했던 선지자.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 혼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이겼던 엘리야였는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도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나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린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와 같은 엘리야에게 정신 차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사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인공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스승,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삽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너를 이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찾아가 부릅니다. 함께 이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엘리사는 원래 밭을 가든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통해 보면 이 엘리사가 보통 농사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12결이, 한 결이는 2마리씩입니다. 12결이란 말은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농사를 잘 안 져봤지만 소 24마리로 지을 만한 농사는 꽤 큰 농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는 꽤 큰 농사를 짓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던져서 자신을 부르는 엘리사를 바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말씀을 보면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자기가 농사를 짓던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그 농사 짓던 기구들과 함께 불살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주고 엘리야를 쫓아 엘리야를 수종되며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이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 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도 자기들의 배와 그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커리어, 직장,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의 삶으로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작아졌어요. 네.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 제자들은 내가 하는 것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행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쫓아간 엘리사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엘리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쫓아서 계속해서 섬기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는 자신을 부른 엘리야 선지자에게 충성하며 그를 수종들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 엘리사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안 부었죠. 그냥 겉옷만 던지는, 그리고 따라오라고만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아도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따라오지 마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을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안 엘리야가 이제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는 이 엘리야의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면서 얘기하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스승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스승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입니다. 지금 죽기 살기로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을 갈 때까지 3번에 걸쳐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그냥 머물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와 같은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이 엘리야를 수종 들고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왜 이같이 엘리사에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걸 가지고 3번 엘리사를 시험한 거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엘리사는 자신의 부르심이 있었던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부른 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너 그냥 따라오지 마, 여기까지만 하는 그 마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충성하며 이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잘 이해되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와 같은 엘리사를 엘리야도 인정한 것인지 함께 요단강을 건너온 이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이 이야기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야 할 것 있다면 구해봐라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왜 이와 같은 소원을 구했을까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저는 그것은 이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아합 왕이 살아있고 이세벨 여왕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이방 민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2배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높임받고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해석들을 보다 보면 이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이 그냥 그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제자, 원래 장자에게 2배의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실제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의 역사를 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앞으로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길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2배의 능력이 있어도 쉽지 않은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열왕기하의 이야기, 계속되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놀랍게도 선지자 스승 엘리야보다 2배가 더 넘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기적을 행하고요. 또 가난한 과부에게 그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만큼 가져온 그릇에 기름이 넘치게 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제자들이 독이 들어간 국을 먹으려고 하냐 그것을 해독해주고, 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게 하고, 또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하는 등등등등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엘리사 선지자는 행하게 됩니다. 스승 엘리야의 2배가 넘는 20번이 넘는 기적의 기록들이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놀랍게도 가난하고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는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여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역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담당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2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한테 좀 특별한 한 주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조 목사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사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지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직접 뵐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05년도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산싱어즈라는 찬양팀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2008년도까지 조 목사님의 그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기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인상 깊은 그 조용기 목사님의 모습은 예전에 시청 앞에서 있었던 라이즈업이라는 청년 집회에 조 목사님이 말씀 그 설교자로 서셨을 때의 기억입니다. 평소에 여의도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는 거 많이 배웠는데, 사실 그렇게 대중 집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건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성경책에 가슴에 딱 끼시고 무선 마이크 딱 드시고 이 자세로 그야말로 앞만 보라 봐시면서 성경 구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바바바바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멋있다 라는 자랑스럽게 느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제가 찬양팀 했으니까 그 앞에 준비하면서 무릎 꿇고 이 십자가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었는데 조목사님 이쪽에 앉으시잖아요. 그때 보고 깜짝 놀랐던 모습이 정말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저에게는 기억이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믿습니다. 벌써 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일본에 선교사 파송 받으면서 조 목사님께 이렇게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한마디 듬직하네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다 조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본 복음화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선교의 씨앗, 그것이 이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각자의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말씀 보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 얘기합니다. 너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이건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하나님이 데려갈 때 너가 그 모습을 본다면 너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너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능력 주실 거다라고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이 저녁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철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정말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하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이루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니온모데 산비시마스 코코로 아와세테 코코로 아와세테 이돌이 웃고 길에 후시 아와 레미노 슈니 테니무게 대오하게 대오하게 아멘天が開かれ恵みの雨降り注がれるためやがて木の葉芽主が降らせ地に降り渡る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임하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보이까이 댕가이 락가네 댕가이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마를 부어주시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간이 마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가 흐라세 진이 왔다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원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